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는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뇌출혈 당한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해서 낫겠다 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고 무식이고 한편으로는 객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치료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 의사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하지요. 병원에 갔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의사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는 맹신이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상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 않냐. 이거 자기 상을 받은 거 아니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기도응답이고 성령인도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기복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내놔라는 겁니다. 함께 필요하니까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너한테 주면은 너한테 더 큰 해가 되니까 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때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거지 건성이죠. 또한 우리는 뭔가의 카타르시스의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좀 많습니다. 조금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박애주의죠. 어떤 면은 상식이고
어쩌면 저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더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사회는 각종 부조리와 각종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정의주의로, 종교주의로 신앙생활하거든요. 교회 오면 혹시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에게 혹시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응답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몇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의 이해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창조의 원리가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근본이 되는 사상.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배운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본주의가 되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당연히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 보고 영리라고 그럽니다. 왜 동성애가 이게 영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거기에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악령의 역사가 들어닥치고요. 반드시 거기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동성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돈이고 명예이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상 숭배 이게 제사이고 또 이게 불교고 천주교 이런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집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건 재앙입니다. 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문제들이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을 때 축복받는, 응답받는, 은혜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 될 때 실제로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신분은 꼭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나올 경우,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경우 하나님은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운 좋게 천국행 티켓을 얻은 탄 사람이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겁니다. 예, 그 신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예, 복음 증거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대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해외에 한국 이 사람의 대표로 보내는 것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나와 있고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가 천국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를 무엇을 달라고 할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에 있는 사람이 돈 100원만 달라고 딴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달라 말라 이렇게 구할 만큼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3번 뭡니까? 1번에서 3번. 기도응답의 과정이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완벽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믿음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1번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너한테 기도에 응답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기도도요, 하나님이 이 계획 안에서 특별한 케이스,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번에 우리 지연이가 이게 지금 잠시 집에 가 있는데 얘가 그 가방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 잃어먹은 것 때문에 온갖 불평, 불만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그래, 차 안에서 가방을 놔두고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라고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돈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현금 넣어놨을 거. 그래, 이미 시한 지나갔으니까, 그럼 돈 있으면 어떡할래? 이러니까, 사주겠다는 거 없이 헌금하겠다고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절대로 현금은 다 잊어버렸을 거다. 그거 주셨으니까 현금 빼갔을 거 아니냐? 몇천 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빼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방 잊어버리는 거 기도해서 찾게 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현금도 놔뒀을 것이다. 확인했는데 현금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연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연일 수 있지 않냐. 우연히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우연이고, 세 번이면 우연일까, 네 번이면 우연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5번이면은, 6번이면 한 10번 지나가면은, 이거 우연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안경이 없잖아요.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태가 비싼 건데. 그래가지고, 지연이가 말을 꺼냈어요, 저한테. 혹시, 안경테를 찾으면은, 기도해서 찾으면은, 하나님이 있을 걸 조금 내가 믿어볼 생각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기도했잖아요. 희한하죠. 그 기도하자마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교회에 놔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저기 뒤에 구조치인데, 제가 불 켜러 왔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이것도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어차피 있기 때문에 찾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네가 딱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찾았지 않냐. 30분도 안 돼서 찾았지 않냐. 이게 타이밍이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때 찾게 만드셨다. 어차피 기도 안 해도 그건 찾게 되어 있었는데 시점이 중요한 거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겠지요. 믿음이 잘 들어오진 않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쌓이면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내가 이 작은 기도에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잘 안 들으십니다. 우리말로 장난치냐, 하나님이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하냐, 이런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 시장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경우는 하나님은 그 믿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무슨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그 전 사이에 하신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면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얘기가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도 죽을 때, 못 만나게 될 때, 유언을 할 때 농담 따먹기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밖에 안 했는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들을 자세와 그럴 중심과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알려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러면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이 임하고 반드시 증인된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의 수준에 맞게. 예? 우리의 여러분한테 당장 1조가 주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은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 받게끔, 그만큼 때로는 너무 안 되니까 가난하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지만 그 그릇에 맞게끔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의 요셉은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던 그 언약을 잡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거를 언약을 잡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쓰임할지 몰랐단 말입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되면서 요셉은 안 겁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게 요셉에게 주신 진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 받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으니까. 정확하게 응답 받는 겁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처음에는 힘과 능력으로 예,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예,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아무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모세가 진짜로 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자 제사를 드리는 이 언약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모세가 잡은 진짜 언약이거든요. 진짜 규제목이거든요.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 국기까지만 쓰임받게 했습니다. 예, 그 응답을 모세는 누렸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다윗의 혹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안 겁니다. 사무엘 통해서 안 겁니다. 나는 왕궁에서 자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가 맞는 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예, 이것을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규제목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진 않고 성전 지을 준비까지만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진짜 규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은 겁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노예로가 돼 있을 때, 포로로 돼 있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에스더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보이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게 에스더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구체적 기도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 복음화의 기틀을 만드는 이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하는 시간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게 기도응답에 대한 처음 이해라면은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응답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들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나라가 빼앗겨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로마가요 정복할 때 참 잘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와 그 나라의 이 왕족들을 살려주고 또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서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만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떤 국가냐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실제적 영향력이 누구한테 오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한테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살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이 되어져 있고 완전히 망했는데 전혀 애통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자와 거시 나자라고 나오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뭐 지금처럼 보면 재벌 못지않게 부자였던가 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루 이틀 날고 매일 잔치합니까? 매일 잔치하는데도 평생 잔치할 만큼 부자였던 거예요. 전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애통해야죠. 그때 늦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없고 한국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하나님께서 책으로 쓰셨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마약이 근원지가 되어지고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어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애통함이 없잖아요. 한국에 30만 명의 무당이 있고 각 집마다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각 교회는 넘쳐나는데 이 복음은 전혀 전달되어지지 않고 윤리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부주의와 박애주의가 넘치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해지고 있는데 전혀 애통함이 없단 말입니다. 당장 죽어도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이 땅에 정신질환자가 우글우글거리는데 애통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한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항상 웃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애통하라고 그럽니다. 옆에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옆에 전우가 죽어가고 있고 옆에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 그게 미친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웃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넘쳐나는데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근본 문제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재앙이 넘쳐요. 사단이 얼마나 이 끈질기냐? 모든 인간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에. 믿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지금 각종 이상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영적으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남녀란계 통해 가지고 각종 이상한 일을 벌이잖아요. 신천지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게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눌려 다니잖아요. 눌려 꼭 침질 쫄리고 병원에 가다해지면 정신질환자입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이거는 뭔가에 눌려 있어요. 후대들이 전부 망하잖아요. 이러니까 차라리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차라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것도 복인데 오히려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진짜 더 심각한 거는 교회와 미래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혹 우리가 실수로 이 메시아를 못 박았다면은 그 핏값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했어요. 그 말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럽에서 두드러 맞으면서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사살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의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교회가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데에 교인 수 느린 데에 집착해 있으면은 우리의 후대는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유럽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3번 뭡니까? 진짜 기도응답 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기도응답을 줍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슬퍼가지고 울 때 힘내라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위로고요. 정말 영적인 부분에 놓고 애통함이 있을 때 진짜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위로함이 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한 사람 존도하는데 거기 내한테 뭔 이익이 있냐. 창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최고의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이 진짜 회복되어져요. 그게 행복이에요. 교회 데리고 왔는데 무슨 행복하지 않던데요? 교회를 데리고 왔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증인된 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전달하는 게 증인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로함을 주세요. 그리고 뭐에 대한 위로함을 주십니까? 미래에 대한 위로함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린 양을 먹이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복음 경제에 대한 위로함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요.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이세벨의 신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던 아합 왕의 신하였고 그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아무도 이 오바다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바다는요,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먹이고 입혔어요. 100명을 먹이고 입히려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잡히면 죽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숨겨놨잖아요. 이게 진짜 경제거든요. 경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 경제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겁니다. 왜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돈이 위로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 그게 진짜로 하나님 주신 위로거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예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신 위로함입니다. 이 애통한 자의 축복을 한 주간 성령 인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